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세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즐거움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자신이 회심해서 사도가 된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자신의 회심을 두고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이 자신의 사도성을 해명합니다. 이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출신인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해 왔습니다. 한마디 말로요, 이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그 교인들에게 유대교의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완전하지 못한 복음으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자신의 그 정당성을 얻는 이러한 방법은 굉장히 악한 방법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이 흔들리니까 당연히 그가 전한 복음도 함께 흔들리지요. 그러한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서 이 자신의 사도성을 다시 설명하며 증명합니다. 그 사도성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하고 그 뒤로 예수를 만나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왔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의 이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단순히 사도가 된 과정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왔는지를 함께 보면서 이 성도들도 예수를 만나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야 되는지를 읽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 만나 변화되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전에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열심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 당시 사울은 이 스데반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으로 사형당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 일이다까지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그 자체를 온전히 믿고 따른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 자체가 종교가 되어져 버린 유대교 율법을 믿고 따른 겁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지요.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바울은 다른 사람이나 가족에게 논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하러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이 말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물어보거나 망설일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목소리에 끌리거나 세상의 것에 충성할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목소리에, 이 주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영적인 길,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 지방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바울을 얼굴로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그 사람이 변화해서
오히려 이 자신이 멸하려던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읽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으로 그리스도를 보이며 살아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비록 악한 사람, 박해자였지만 지금 변해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이 자신의 죄악까지도 은혜 끼치는데 보탬이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든 무슨 잘못을 했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이 사회적인 대가는 당연히 정당하게 치러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변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과거의 잘못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히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더 빛을 발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악된 삶을 가리켜서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같은 죄인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걸 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짐을 뜻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이 자신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고 존재하는 자들,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라고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복 받아 누리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어야지만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던 무엇을 하던 일을 하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행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치 있게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가치 있게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시간까지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며 인생의 지배자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빠르게 반응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높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의 기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모습을 지니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나에게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변화되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서는 하루가 되게 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